요즘에 참 이 말씀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 재력이,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이 모자르기에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고요. 또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지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는 일과 방향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아마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각 권의 15장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사무엘하 15장 설교가 배정되었을 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하를 천천히 쭉 읽었습니다. 읽다가 15장까지 왔는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다윗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길이 없고요. 또 다윗이 바라던 대로 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고통은 아무리 우리가 상상을 해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에게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 산전, 수전, 공중전, 요즘에 막 지하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겪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든 왕. 그런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역이죠. 상황을 보니까 이 다윗은 판단이 빨라요. 수도를 버리고 피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 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어려움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이죠. 압살롬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반역을 해도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이 들 텐데 심지어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사무엘하 15장에 와서 뜬금없이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긴 스토리가 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입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인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잘못된 사랑으로 다말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리다가 틈을 봐서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누이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긴 이복 형에게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자기 자식들끼리 생명을 걸고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삼남이 장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아들은 성범죄자가 되고 이제 그 사건이 덮어지나 싶더니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다른 아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저 구슬당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4년이 흐른 뒤에 살인자 아들이 이번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여 온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서 반역을 일으켰냐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장소, 7년 동안 다스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고요? 자기의 아픈 손가락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집안 단속 제대로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지켜본다. 수년의 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요,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도, 언약궤도 되찾아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에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가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암몬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왕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면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얽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요, 결국에는 온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사사기에 보면 12사사 이야기가 지나가고 에필로그 형식으로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간음이 나오고요,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이 민족 간의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너 잘못했어, 고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자식들 간의 간음과 살인이 벌어지는 것이죠. 장남이 암놈이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취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것은 내 잘못이구나. 이 상황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나님, 이 비극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뒤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결국에는 죽이고야 말았을 때, 2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기회를 틈타 자기의 형을 죽였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암논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죠. 왜 자식들이 이렇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암논을
확실하게 벌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확실하게 벌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미 가장 비참한 모습을 맞이했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영원한 왕위를 견고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의 일순간의 그 잘못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엎어지게 되었어요. 장남은 죽었고요, 삼남은 살인자가 되었고 자신을 반역했고, 현 상황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신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왕조의 정당성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었고요, 또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버리고 떠나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가는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다윗의 전공이죠. 도망 다닐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윗 앞에 이때와 함께 가드에서 600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잡아야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때 아닙니까? 자기를 지킬 병사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때야, 지금 이 일은 우리 집안의 내전이야. 너는 외국인인 너희는 휘말려서는 안 된다. 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이 판국에 다윗은 이때에게 은혜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반역을 당하고 도망치는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지금 모든 상황은 이때가 가드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푸니까 이때와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성을 나가려고 해요. 그때 저쪽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천군만마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비록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은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더라, 이런 신앙적인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성으로 메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미 언약궤가 한번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끌어다가 이 전쟁에 메고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과정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이렇게 막다가 웃사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가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모시기 싫다고 해서 안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탐이 나고, 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그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아니, 도망치고 있는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반역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다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했더니 이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정적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성을 빠져나가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3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나도 슬퍼요.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갑니다. 설교 서두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심정과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며 또 나누었는데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윗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십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따르는 백성들도 1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수십 년의 과정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이라는 이 참모가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받은 말씀 같이 여겼을 정도라고 이 뒤에 이렇게 16장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 나락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도저히 다윗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은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끝판왕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끝판왕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왕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상황을 걱정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참 신기하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베푸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했더니 아렉 사람 후세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후세를 다윗이 성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반대편의 이 전략을 이 압살롬에게 내어서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다윗을 구해내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자인데, 자신의 간음죄,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엎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버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베풀 수 없는 은혜,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미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5장은 인간적인 논리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슬픔, 분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다윗은 마치 도망치는 장수 같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사무엘서 기자가 한 장면 한 장면을 천천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어주고 있어요. 정말 한시가 바쁜 그 시간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도저히 도망가는 장수로서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만났던 이 사람들이 추후에 다윗을 돕게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다윗에 대해서 위대하고 좋은 것만 성경책에 기록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정말 나쁜 죄를 다 지은 자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치른 인간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오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며 고난받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돌아봐. 이 다윗 같은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니? 라고 말을 걸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다윗과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단시간에 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거쳐서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모든 이슈가 다 코로나19인데요. 물론 코로나19로 기회를 얻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고 힘들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여요. 어려운 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늘도 엄청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죠.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인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선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다윗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성으로 밀릴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위대한 왕인 그 다윗도 실패하는데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았노라 10년, 20년,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마음으로 그 범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교회도 도덕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저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길이지만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반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의 참모까지도 반역에 가담했지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은혜로 다시 산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품 당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